하나님 나라의 제자 찰스 도나요 지음, 이현민, 김양숙, 김종훈 옮김. 안녕하세요. 하나제 독자 여러분, 템북지기 김선입니다. 오늘은 하나제 다시 읽기, 함께 읽기 16번째 시간이고요. 2019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월요일이네요. 네. 굳이 빼빼로여야만 할까요? 그냥 내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그분께, 표현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찾아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튼 마음을 표현하는 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글을 제가 잘 모르는 관계로 제가 좋아하는 글을 가져왔어요. 네, 여러분도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하나제 독자 여러분이시니까요. 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좋은 글 한 편은요, 정채봉 선생님의 에세이입니다. 제목은 풀꽃. 꽃시장에 한번 갔다가 현기증을 느끼고 돌아온 적이 있다. 지나치다 싶게 화려한, 그것도 국적을 알 수 없는 꽃들이 무더기로 모여있는 그곳에선 향기조차도 진해서 멀미증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화사한 색깔의 난무에 내가 압도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 꽃들의 현란한 몸짓에 오히려 내가 소외의식을 느꼈을지도 모를 일이다. 강풍보다는 소슬바람, 한낮보다는 해질 무렵, 그리고 소나기보다는 가랑비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꽃 중에서도 풀꽃을 사랑한다. 정말이지 풀꽃이라면 나는 오랫동안 부담 느끼지 않고 그 작은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켜 둘 수가 있다. 거의 그냥 지나쳐버리고 마는 시골 뚝길이나 오솔길의 길섭에 아무렇게나 흐드러져 피어있는 아주 작은 꽃들. 글라디올러스나 장미나 튤립 같은 꽃한테는 물론 무엇 한 가지 견주어낼 재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과 졸업식장 등 잔치터 같은 장소에는 모두 이런 화사하고 큰 꽃들이 우대받는다. 그러나 이 꽃들은 쉽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만큼, 그만큼 빨리 시들어버리지 않는가. 내가 시들어버린다고 하는 얘기는 꽃의 수명을 뜻한 것이 아니라 그만 실증이 쉬 나버린다는 얘기다. 하지만 풀꽃은 다르다. 양육당에 철모르고 피어나서 시장에 나와 앉아있는 꽃들하고는 달리 고작 어린아이들 손가락에 꽃반지로나 올라지면 최고 출세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들을 건너온 바람에 잠시 몸을 맡기거나 아침 햇살에 이슬 머금은 얼굴로 하늘이나 우러르는 맑은 기쁨이 있을 뿐. 재수가 없으면 소발굽에 밟히고 염소의 장난질에 훼손당하기도 하나 그 고통을 묵묵히 전쟁 난민들처럼 감수하는 저 인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풀꽃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참으로 많은 깨우침을 얻을 것이다. 큰 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다른 잡풀에 치이면서도 절대 비굴하지 않으며 절대 제 얼굴을 잃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저녁 햇살 한 톨만으로도, 새벽 달빛 한 톨만으로도 충분히 제 얼굴을 밝히는 꽃. 소박하고도 단촐하며 바라볼수록 작은 물줄기 마냥 그치지 않고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을 가진 꽃이 저 풀꽃이다. 어리고도 부드러우며 지심의 지순한 언어만으로 아침을 깨우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은근한 저들 풀꽃. 그들은 언제나 양지고 그늘이고를 가리지 않고 도처에 피어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찬미를 받을 수 있는 꽃이다. 풀꽃은 절대로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다. 들릴락 말락하게 속삭일 뿐이다. 그것도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나 알아들을 정도로. 풀밭에 누워 빈 마음으로 그 작은 얼굴을 바라보면 들려올 것이다. 마음의 어rum을 지워주고 한없이 날아가고픈 동심을 심어주는 풀꽃의
귀뜸이. 나는 풀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몸태가 혹 죽은 아이들이 하늘에서 날다 말고 이렇게 잠시 지상에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곤 한다. 이름도 지어주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저들에게 이름이라도 달아줄까봐 논둑에도 밭고랑에도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현대인들은 두드러지게 겉에 나타나는 것만을 보려고 한다. 무슨 일이고 떠들어야만 귀를 기울인다. 풀꽃처럼 아름다움을, 진실함을 작은 꽃잎에 받들어서 은근히 내보이고 있으면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한다. 풀꽃이 무엇라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볼 일이다. 그 속되지 아니하고 거짓됨이 없이 주어진 계절을 온전히 온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네. 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네. 정채봉 선생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에세이 한 편이었습니다. 풀꽃. 너무 좋죠? 네. 이제 풀꽃, 여기에 이렇게 잠들어 있는 이제 시간도 참 좋지만, 자, 오늘 우리는 하나제 182쪽부터 읽겠습니다. 개혁주의 교리에 대한 개관. 개혁주의라는 용어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언제나 분명한 의미로 소통되지는 않는다. 이 용어가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되는지 넓게 이해하려면 조지 마스덴의 근본주의 개혁하기와 같은 책들을 읽어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제대로 정의두기만 하면 제자 삼는 사역의 과정에서 근본적인 것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좋은 용어다. 오늘날 마스덴이나 마크 노을과 같은 기독교 역사가들은 개혁주의 신학이라 불리는 일반적인 체계 안에 있는 세 가지 구별되는 접근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마스덴은 개혁주의를 교리주의자, 문화주의자, 경건주의자로 구분한다. 나는 두 가지 이유로 이것에 대해 언급한다. 첫째, 독자들에게 우리 진영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개혁주의라는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둘째,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도전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대부분의 제자훈련 과정이 잘 진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잘 통합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의 다원적이고 세속적이며 인본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 잘 준비될 수 있으며 따라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더 잘 구비될 수 있다. 역사, 특히 교회사를 읽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방식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소한 것들로 서로 분열되고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하나됨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스스로가 가장 나쁜 적이 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게 된다. 나는 우리가 기독교 신념 체계 안에서 정확히 동일한 관점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보지 않을 때에도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새로운 세대의 제자들을 양성해낼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개혁주의 신앙이 우리를 함께 연합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잠재력을 제공한다고 믿지만 그것은 종종 우리 사이에 담을 세워 서로를 분리시키기도 한다. 우리는 하나로 연합하기보다 분리되어 나뉘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더 많이 보여주었다. 교회사,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사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서로 분리되어 떨어져 있게 하는 것보다 함께 연합하게 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믿는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언약이라는 개념은 개체가 아닌 가족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만 불일치를 허용하는 가족 안에서 사는 것이 언제나 쉽지만은 않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가족 안에서 계속 분쟁하도록 만들 수 있는 한 그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위해 큰 진전을 이루어낼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마스덴의 세 가지 개념이 통합된 의미로 개혁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제자 삼는 사역의 과정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교리는 건전할 것이고 우리의 증거는 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영적 성장이 있을 것이다. 만약 바른 교훈, 교리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명백히 건전한 교리를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개혁주의 신앙의 특별하고도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핵심 교리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 신앙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고 신앙의 기초를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시오,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존재, 그러나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는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다. 다른 중요한 교리들은 인간의 죄악되고 타락한 본성,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본성과 구원의 유일한 소망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사역이 있다. 또한 개혁주의 신앙은 역사의 절정으로서 의로운 자들이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성경. 제자를 삼는 기본적인 과정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신자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 성경은 체계적인 교과서가 아니지만 하나의 온전한 메시지로서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일관된 체계를 형성하는 진리를 제공한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를 아는 일의 핵심이 되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러한 신념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된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독교 신앙을 세워나가는 근거가 되는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체계 안에서 성경으로 시작한다.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모든 것을 그 가르침 안에 포함하려고 노력한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에 통일성과 일관성을 제공해준다. 또 성경에는 진리에 대해 섣불리 짐작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 제자를 삼는 모든 프로그램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훈련하고 구비하는 일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신자는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성경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성경을 신앙과 실천의 규칙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성경은 우리가 그 위에서 삶을 구축할 수 있는 든든한 체계와 토대를 제공해준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세계는 권위는 개인이나 그가 속한 집단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리와 보편성, 절대성의 존재를 의심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구속, 완성, 그분의 이야기에 관한 거대한 메타 내러티브를 담고 있다.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 문화는 그런 이야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만 성경이 없으면 진리는 누구나 가지는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진리였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된다. 둘째,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계를 분담하여 그분의 대위임령을 수행하도록 하신다는 메시지를 들려준다. 우리는 그분의 진리를 증거하고 그분을 증언한다. 성경은 우리가 그분과 그의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 사람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명제적 형식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관적인 견해를 넘어서는 실체적 진리이다. 성경은 우리의 판별 기준이다.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포함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경에 의지한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이 진리를 기록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알고 믿기를 원하는 것을 기록하도록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셨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믿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묻는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선언한다. 대부분의 조직 신학 책들은 제자 3년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개혁주의 교리를 구성하는 6가지 영역에 대해 다룬다. 그 6가지 영역이란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 구원, 교회, 그리고 종말에 관한 교리들이다. 성경은 모든 신앙의 기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전부이다. 그분을 어떻게 알고 그분에 대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는 그분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일관되게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시며 온 우주의 왕이요 창조주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가르친다. 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며 함께 서 있다.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한다. 이사야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 쓰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도 요한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한다. 이 진술들은 하나님에 대한 고전적 개념과 일치한다. 18,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서 매우 멀어져서 하나님을 수평면에 두고 설명했다. 20세기 초 신정통주의는 또 다른 극단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전적 타자 혹은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대하였다.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 패러다임은 하나님에 대해서 통치하시는 혹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고 우리에게 반응하시며 좀 더 친구 같고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말한다. 또한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그분을 알 수도 정의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저 그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다. 존 프레임은 그의 책 실론, 개혁주의 신학사에서 종교개혁가들이 그 당시에 뜨거운 쟁점이었던 구원과 믿음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그다지 많이 다루지 않았다. 비록 종교개혁가들이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친밀함과 임재를 강조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그분을 아는 것은 개혁주의 신앙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믿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분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은폐되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준거의 틀에서 그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우리 선조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진정한 유혹은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이해하려는 것이다.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에 따라 하나님을 그분이 원하는 대로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에 대해 계시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성, 불변성, 편재성, 통일성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다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믿음이 틀렸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그럴 것이다. 우리의 삶과 의미, 그 밖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일부러 나쁜 행동을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들이 더 잘 될 수도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또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지만 나쁜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을 행하신다고 믿는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세계나 사람들의 인생에 일어난 일에 어떤 개입이나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었다.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 문화 속에서 신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존재로도 될 수 있다. 심지어 나는 우리가 곧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대학원 수업도 수강한 적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완전한 관점을 결코 가질 수 없겠지만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함을 강조해준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우리에게 그분이 인격적인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말해준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 위에 계시며 그것과 동일시되지 않지만 또한 창조 세계 안에 거하시며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항상 존재하시는 인격이시요 전능한 분이시며 창조 세계 안에서 그리고 위에 계시는 영원하신 영이심을 알아야 한다.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 논쟁이 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고 전능하거나 인간의 삶과 역사를 바꾸지는 못하며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고 자주 그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한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인가? 개혁주의 신앙과 이에 바탕을 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결코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모든 사람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과 닮아가야 한다. 또한 우리는 서로에게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보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을 흉내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는 능력의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계, 오늘날의 상황에서 때로 그렇게 취급을 받을 때도 있지만 기계나 짐승 같은 존재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목적, 즉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행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분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준비시키기 위해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동시에 명확한 한계도 설정해 주셨다. 그분의 시험은 그분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고 온전하게 죄를 지을 수도 혹은 짓지 않을 수도 있게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죄 짓는 것을 선택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하였다. 그들이 죄에 빠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의 원죄가 모든 후손들에게도 씌어졌다. 바로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의 죄로 인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인격과 존재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고 가르친다. 인간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은 영역은 아무데도 없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그가 한때 즐겼던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사람은 자신의 죄된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밖에서 사람은 죄의 종일 뿐이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한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쓰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된 상태를 고칠 수 있다. 성경은 사람은 자신의 파멸적인 죄된 상태에서 구원을 필요로 한다고 가르친다. 사람은 거듭나야 하며 그리스도께로 회심해야 하지만 무기력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만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사람은 구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 힘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은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그들 자신에게 달린 일이라고 믿어왔다. 사람은 이를 바로잡고 그의 죄된 삶을 깨끗하게 해야 하지만 성경은 이를 바로잡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자신의 주변 세계에 대한 사람의 책임을 강조한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타락으로 인해 더럽혀졌지만 창조세계의 다른 피조물, 특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바꾸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죄악의 상태에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해야 한다.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다른 인간 존재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된다. 이것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우리의 책임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편적이며 모든 인류와 분리 불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원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밀라드 에릭슨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을 때에만 온전한 인간성을 경험한다. 얼마나 세련되고 고상한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제자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결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에 관한 논의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세속적인 인본주의에 반대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진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드러내는 인간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보다 낮은 존재로 행동하거나 반응할 수도 없다. 프란시스 셰퍼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귐에 있어서 비록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 그리스도. 지금까지 살펴본 두 교리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사람에게 특정한 요구사항들을 두셨다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었고 타락하였으며 영적으로 죽었다. 우리는 사람이 그런 죄된 상태에서 자신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사형 선고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원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할 수 없게 하는 타락하고 죄된 상태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연합하도록 어떤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알고 있는 그분의 아들, 삼위일체 중 제2위격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화목해지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초기 신경들이 말해주듯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가 성육신 하심으로써 참 인간 중에 참 인간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진 인격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하신 일은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한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온전한 사람이 되셨는데 이것은 속죄와 화목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성경에서 기독론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의 나심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아담이 지었던 죄를 무효로 돌릴 둘째 아담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비우셨고 구원하시려던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스스로 낮아져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요. 죄에 물들지 않았지만 죄로 인해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신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성령. 대부분의 전통적인 신학 서적들은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장을 가지고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신 성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할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인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한다. 오늘날 특별히 기독교의 특정 교단 내에서 성령에 대해 강조하고 성령에 대해 매우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의 접근법에서 성령에 대해 강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제3위격이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6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다. 성령은 성자와 마찬가지로 주시다. 실제로 신자들의 삶에 내주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취하셔서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아버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께서 이루시며 성령이 우리 삶에 적용하신다는 고전적인 격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요한복음 3장에 따르면 성령은 임의로 부는 바람과도 같아서 그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는 사실이다. 성경을 쓸 때 그들은 성령의 감동에 따랐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광대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말씀과 일치되게 일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모든 영이 올바른 성령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말한다. 웨스트민스터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교회가 기억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지극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분은 삼위 안에서 한 하나님이시지 이전에는 성부이셨다. 나중에 성자가 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위 양태론이란 불리는 그런 입장은 성경과 반대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201쪽 위에서 세 번째 줄까지 읽었습니다. 네. 네. 점점 읽을수록 왜 점점 더 좋아지고 은혜가 팍팍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인사는 정채봉 선생님의 에세이 마지막 줄로 하겠습니다. 풀꽃이 무엇라 하는지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낭독의 김선희, 기술의 이철우였습니다.